전쟁에 신이 내리게 하는 성령님의 사역의 현장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위에서 내리는 성령님의 역사와 또한 나를 지원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아멘.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는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아멘. 그리고 출생지는 애굽의 고생 땅입니다. 노예 생활할 때. 그리고 가족 배경은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싸운 왕이 31명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기업을 줬습니다. 그게 이제 가나안의 7족속입니다.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7족속을 그냥 샥강그리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전쟁에 신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아까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또 게으름과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게으름이라고 말할 때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게으름. 믿음의 행동으로 민첩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믿음의 행동으로 민첩하지 못한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게으름이고 나태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 영도 아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세대를 거쳐서 방황한 후에 BC 1406년경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땅, 기업을 나눠준 그 해가 BC 1390년까지의 배경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의 정복의 임무를 받고 활동하던 그때 그 당시 가나안은요 정치적으로 볼 때 아직 중앙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 도시가 국가 형태로 있어서 각 도시마다 왕을 갖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또 각 성읍 간에 매우 결속력이 약해서 그때 당시 애굽의 영향력도 완전히 사라진 때라 가나안은 강력한 세력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이 같은 상황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적절한 시기였습니다. 각 나라가 다 다르니까. 또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힐막을 떠나지 않고 봉사했습니다.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인 사명을 아주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저 여리고성은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 여리고성.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뭐예요? 성주의를 하루에 한 번씩 7번 더. 그리고 나팔을 불고 성이 와르르 무너진 거. 그만큼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것 하나도 거역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이 극도로 분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들어와라! 라고 큰 소리로 단대히 외칠 수 있었던 그런 긍정적인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두려워 말라. 아멘. 이런 그 믿음이 나한테 충분하게 우리에게 소유하고 있어도 돼요. 아멘. 그래야만 모든 상황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가족에게 두려워 말라! 라고 크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보면은 첫째 여호수아는 뭐예요? 출애굽기 24장 13절 18절까지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그럼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에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동행했습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정상에 오르는 특권을 받은 사람.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의 모든 행동이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모세와 동행했고, 그랬을 때 보면은 생각이 같지 않으면 동행이 안 됩니다. 생각이 같았고, 믿음도 같았고, 순종도 같았고, 충성도 같았다는 거예요. 늘 같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믿음이, 방향이 같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에 40일 동안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같이 동행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러니까 시내산의 정상에 오르면 하나님의 임재가 꽉 찼어요. 그럼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엿새 동안 같이 있다가 7일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엿새 동안 같이 뭐예요? 임재 가운데 충분히 있다. 또 그리고 40주야를 뭐예요? 충분한 임재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말씀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는 뭐 했을까요? 여호수아도 임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임재에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겁니다. 믿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깊은 임재, 정상에서 임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했지만 여호수아는 성령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빛이 임재 가운데 성령님이 동행하면서 모세를 딱 띄워서 동행한 것이 어디냐 하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했고요. 가나안 땅을 걸었다는 거. 우리가 영으로 떠서 걸어야 안 걸어요? 걸어요. 수원 시내를 걷고 대한민국을 걷고 대한민국의 정상 걷고 세계를 걷습니다. 성령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을 때 그냥 임재 속에서 말씀하셨냐?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가나안 땅과 같이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미 여호수아는요 시내산 정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명령을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넌 갈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이런 믿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뭐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했던 거예요. 함께. 그리고 이제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얘기하는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기 친구와 얘기한 것이 모세와는 대면하고 말했습니다. 대면하고 배를 안고 그리고 진으로 돌아오면 그때 같이 갈 때 항상 뭐예요? 대면할 때 모세와 여호수아는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듣는 귀가 열어진 거고요. 하나님을 이미 보았다는 겁니다. 다만 질서 속에 그가 잠잠히 있었던 거죠. 질서 속에. 그리고 진으로 돌아오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해막이 떠나지 않았던 오늘날 교회에서 떠나지 않고 임재 가운데 살아. 하늘문이 열린 거죠. 그때 당시 하늘문이 열렸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구름기도 임재 가운데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으심이 내려졌다는 거죠. 이 가운데서 또 그 출애굽기 17장 그러니까 8절에서 시작.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디빔에서 싸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그랬잖아요. 손을 들었다는 거 뭡니까? 하늘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나서 전쟁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지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그럼 모세하고 여호수아와 합동 작품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정상에 오르려면 주의 종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긴 정상이에요. 그게 함께 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을 수 있어요. 같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가 힘이 하나도 안 들었을까요? 모세하고 같이 행동할 때, 동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고라를 일으키고 불평하고 했을 때 모세에게는 그가 안 들렸을까요? 다 들렸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마음을 지키고 뜻을 누구하고 함께 했습니까? 모세와 함께 했다. 모든 세상의 그 영들을 갖다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세상의 말들에 대해서 불평의 말들에 대해서 사람의 말에 대해서 뭐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 이렇게 성장의 가속도를 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 기도할 때 모세의 조력자로 성전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축복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줬다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여호수아에게 함께 했다는 것. 너는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꽉 차 있습니다.
그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 주신 것을 꽉 잡고 그 땅을 차지하고 전진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아까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 힘도 길러야 돼요. 어디서? 정상에서 성령의 임재를 맛보아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 우리가 이제 그 성막에 보면 저 물두멍이 나오죠. 물두멍은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사용하던 녹골로 만들어진 것이 물두멍입니다. 여인들의 수종, 헌신한 결과로 이게 민수기 5장 보면은 그 의심받는 여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게 한 것이 물두멍입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은 성령이죠. 마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시작 9절까지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이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 차서 흘러나와야 되고, 이 성령이 내 배에서 올라와 나를 주장하셔야 돼. 이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물에 올라타야 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흠뻑 적셔주고 넘치게 주시는 성령. 번제단 말했잖아요. 이 번제단에서 죄를 버렸는데 물두멍에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세 가지 성격이 드러납니다. 성격, 반복성, 성장성, 전염성. 이 번제단과 그래서 물두멍 사이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죄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두멍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한 내 안에 물두멍이 나를 씻어주는 생명수가 항상 있어야 된다. 이 내 안에 생명수가 있으면 내가 죄를 지면 이 성령이 역사할 때 이 물이 쭉 올라와요. 쭉 올라와서 내 생각을 씻어주고, 또 쭉 올라와서 내 마음을 씻어주고, 쭉 올라와서 내 몸을 씻어줍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 귀신 한 마리가 들어가 살던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귀신은 물 없는 마음, 실만한 마음을 찾습니다. 물 없는 마음. 자, 우리의 마음에 자, 물두멍이 있고 생명수가 꼭 있어야 됩니다. 빈함은 위험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간음죄를 반복했고, 시기죄를 했고, 살인죄로 죄가 성장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회개를 했는데 다윗은 회개를 너무 잘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성경에서 그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며 번제단을 통과한 마음은 물두멍으로 지켜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 승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 자, 첫째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뭐야? 가늠했어. 한 번에 그 회개하고 딱 끄는 것이 아니라 반복성으로 계속했다. 죄는 한 번이면 계속 반복성이죠. 그래서 죄를 우리가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세 가지의 그 성질이 늘 돌고 돈다는 거죠. 반복성, 성장성, 그리고 전염성. 죄가 전염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죄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바가지. 그 내 안을 잘 점검하고 물로 씻어서 항상 정한 마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그 받을 그릇 준비해야 돼. 성령의 역사를 해야 된다는 거. 마음에. 죄는 성장하죠. 바늘도둑이 소도둑됩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피해를 줍니다. 다윗이 우리가 성경 보면 그랬어요. 바사바와 간음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잉태하게 돼요. 그리고 간음죄는 뭐예요?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내보내서 앞장서서 싸우게 해가지고 적의 공격을 받고 죽게 했습니다. 또 자녀들이 어떻게 돼? 살인하고 간음죄를 이어받았어요. 전염성입니다. 또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었을 때 다윗은 즉시 회개했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목을 잘랐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보통 회개가 아닙니다. 침상이 다 젖을도록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쓴 시편이 51편을 썼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쫓아내지 마옵소서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요, 주여 내게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제 우리 이제에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시기 질투. 시기 질투에 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죄를 버리는 회개는 말할 것도 없이 번제단입니다. 근데 성령 받는 것은 물두멍입니다. 우리가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으로 가게 되면요, 분명히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이 성령 충만함은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의 죄를 씻고 잘라내는 데야. 잘라내는데 다윗이 죽을 때까지 간음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이게요,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는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러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내다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의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그 처녀와 같이 살았지만 다윗은 뭐야? 같이 앉았습니다. 죽기까지 동침만 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왔습니까? 번제단을 통과하고 마음을 물두멍에서 씻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내가 막 공격을 받습니다. 이유 없이 야단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뭐 이유가 있어서 야단 맞는 게 아니고 이유가 없이 공격받고 이유가 없이 욕먹고 이유가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있다면 여러분 뭘 봐야 하냐? 내가 아직 어떤 내 마음의 구조를 한번 봐야 돼. 내 마음의 구조.
내가 죄를 짓고 있냐? 내가 어쩐 죄의 고리를 못 끊어서 이 죄를, 이 욕을 내가 먹고 있냐? 이것을 살펴보고 이 야단맞는 게 싫어서, 공격받는 게 싫어서 진절 넘거리가 나서 죄를 짓지 않고 끊어내는 역사가 있어야 돼. 이게 뭐야? 물두멍에서 계속 나를 씹는 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계속 나를 갖고 못 살게 울어. 나는 아닌데, 어? 나는 아닌데 계속 너무 힘들어. 내가 마음으로, 여기서 영으로 내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걸 찾아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정천국을 이룰 때는 내 몸에서 내 믿음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가정을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내게서 생명이 흘러가야 돼. 교회도 교회에서 목자의 가슴 생명이 흘러가야 돼. 그리고 평안함이 내게서 흘러가야 돼. 세상 사람들 평안 없습니다. 누가 평안을 갖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내가 평안을 갖고 있어요. 내가 힘들면 다 힘들고 내가 평안하면 온 가족이 다 평안합니다. 엎친 데 덮친 데가 너무 많아. 오늘 엎친 데 덮친 데를 샥 끊어내. 달고나 엎친 데 영적인 그 모습이 항상 사건이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있고 하나 해결하면 그 안에 또 엎친 데 덮친 데로 일어난다. 이것을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번제단에서 회개를 하고 물두멍까지 가서 성령 충만 받는데 미숙하면 물두멍과 번제단 사이에서 거할 수밖에 없어요. 반복성, 죄가 성장, 죄를 전염시키는 사람. 이거는 목회자는 반드시 해내야 돼. 성도도 우리 집사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앞에 나가기를 원한다. 이거 반드시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성령 충만함 속에, 온유함 속에 생명력으로 나를 지켜주고 보도듬어, 이렇게 빼서 보도듬어 주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을 보도듬어 주신다. 아멘, 아멘. 이 보도듬어 주며 나를 자꾸 물두멍에 손과 발을 깨끗이 닦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내가 그랬잖아. 믿음으로 민첩하게 하지 않는 거 게으름이고요. 내가 죄를 단속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영성은 탈락하게 돼요. 알았어요? 죄를 단속할 줄 알아야지. 그게 영성이야. 사역이고 믿음이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성령을 모시는 길이죠. 자, 우리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정말 죽을 죄를 졌는데 하나님 용서해 줬잖아요. 그 뒤로 다윗은 계속 적으로 순결하며 살며 씻는 역할을 하고 늙을 때까지 하면서 했을 때 결국 사울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겼습니다. 거기서 뭘 했냐면 사울과의 맺힌 것을 모두 물두멍에서 씻었다. 그럼 뭐냐면 맺힌 고리를 끊어야 된다. 맺힌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혼돈이 지속되는 거예요. 혼돈.
1장 1절에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그 위에 있고 공허했습니다. 기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오면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 빛! 빛! 아멘. 빛이 했을 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이것이 혼돈이 계속 있으면 하늘과 땅, 흑암, 어두움이 늘 이렇게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의 그 가치관과 믿음과 신앙은 혼돈이 계속되고 있으면 하늘도 땅이고 땅도 하늘이고 땅도 땅이고 하늘, 이게 뭐예요? 구별이 없다는 거. 뭐예요? 질서가 없다는 거. 질서. 혼합되고 있어. 자,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궁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물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면 하늘에서 뭘 내려와요? 말씀, 예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혼합됨에서 빨리 벗어나려면 맺힌 고리를 끊어야 돼요. 맺힌 고리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덮여있기 때문에 혼돈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 보고 사냐 하면 늘 맺힌 것이 늘 내 머리에, 내 눈에, 내 삶에 있다는 거예요. 엉겨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맺힌 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혼돈이 되어 있어서 바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만날 수 없습니다. 그걸 어디서 해결하냐? 물두멍에서 나를 씻어야 돼요. 계속.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이 임재에 들어가면,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들어가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가나안 정복,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쓰고 이걸 전쟁으로 끝날 것을 확신을 팍팍 주셨는데 뭘 봤냐? 임재 가운데 미래를 봤다는 거예요. 꿈을 보고 아멘. 축복을 봤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맺힌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믿음의 질서가 없고 하나님 영계의 질서가 없어요. 믿음의 질서도 없어요. 생각의 질서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도 단지 부분적인 모든 것이. 왜? 항상 되다가도 많은 것이 뭐냐 하면 혼돈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뭐가 땅의 것만 구하게 되고 하늘의 것은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되냐? 생명수 강을 주고 나를 씻는 물두멍을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 물두멍을 쫙 받으면서 어디로 가요? 깊은 임재 속에서 나를 새롭게 임재가 있도록 물두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 우리가 맺힌 고리가 많잖아요. 그럼 이것이 겉모습은, 자, 우리가 쉽게 겉모습은 노시라 그래요. 노, 쇳덩이라 그래봐요. 많은 덩어리가 하나 있어. 근데 겉모습은 차가워, 정상이야. 근데 그 안에 보면 불이야, 뜨거워. 화가 너무 많다. 화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만지면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다쳐. 영혼이 다쳐. 왜? 화가 너무 깜짝이야. 그럼 이 맺힌 곳을 치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뜨거운 화를 갖다가 물두멍에서 담궈서 내가 확 식혀야 돼. 아멘? 아멘. 식혀야 돼. 이걸 확 식히고 나면은 이제 그 내 머리가 시원해지고 온몸이 시원해져. 이것이 지속적으로 물두멍에서 나를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데 시원해지면서 뭐냐면 내가 맺혀진 것들이 회개가 되고 끊어지는 거예요. 화가. 사건 하나를 내가 회개하고 생명수 강물로 나를 팍 이렇게 씻으면 시원해. 후련해지고 시원해지고 그 죄의 고리가 하나씩 끊어지는 거예요. 맺힌 것이 뭐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맺힌 것. 그리고 생각이 씻어지고 내 마음이 씻어지고 내 환경이 씻어지고 시원해져서 뭐가 생기냐? 냉철해진다. 냉철해져. 냉철. 그래야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보여지고 명철해지고 그것이. 그래서 물두멍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속 씻어야 돼. 씻어서 내가 정말로 죄의 고리가 탁탁탁 끊어지는 것을 내가 맛보아야 돼요. 이것을 못 해내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후회 없는 사역과 후회 없는 인생과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예수 앞에 왜 서? 나의 모든 제 문제도 해결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또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죠? 우리의 장래가 천국을 이루어야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의 첫 출발이 누구냐? 나다 이거죠. 아멘? 또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몸 안에 있는 내 인생에 맺혀진 것들을 내가 여기서 물두멍에서 끊어내지 못하면 늘 혼돈에서 얽혀있고 혼돈을 보고 살기 때문에 영이 막지가 않습니다. 바르지가 않아요. 왜? 뭔가 됐다가도 다시 뭐예요? 어두워지고 흑암이 있어. 공허해지고. 이것에 벗어나지를 못하거든요. 왜? 그래서 내 삶에 맺힌 고리들을 다 끊어내는 시간, 물두멍에서 나를 씻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물두멍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DNA가 다르고 손꼽이 다르고 모양도 다르죠. 물두멍도 크기도 달라요. 나의 물두멍은 바다예요. 나의 물두멍은 바다예요. 왜 이렇게 바다냐? 내가 너무 재성이 큰 것을 보고 내가 이것 갖고는 내가 떨어지지 못하고 안 되니까 나는 바다만큼 큰 그런 물두멍이 필요하고 나는 물속으로 잠겨져야 돼요.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수없이 씻어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의 모든 죄가 내가 지고 난 그 독이 거품이 돼서 바다에 둥둥 떠요. 내가 죄를 지면 죄에 대한 그 모습들이 그 홍수가 나면은 그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쓰레기처럼 둥둥 뜬 모습을 나에게 보고 나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나는 물두멍이 필요한데 나는 바다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계속 씻고 하다 보니까 물속을 거닐고 깊은 바닷속으로 걸어
그 물속을 걸었다. 쭉 걸어서 깊은 샘물 앞에 서면서 나를 생명수 따라 쭉 끌어올렸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훈련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맺힌 게 너무 많아. 맺힌 게 너무 많아서 거의 맺힌 것을 보고 기도하고 맺힌 것을 보고 살기 때문에 더 안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건 여호수아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인재 깊이 들어가서 나를 쓰시는 하나님, 믿음의 비밀이 내려와야 되고 그 믿음의 비밀이 내게 주시는 가나안 땅을 같이 걸어가며 나에게 동행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그렇지 않다면 번제단에서 내려왔다가 회개하고 물두멍으로 가는데 물두멍에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보이는 성소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이 뜰 사역은 성자 하나님 사역이고 성령 사역은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성부 하나님 사역은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성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 정상에 오르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면 뭐에 계단이 있어. 올라가는 계단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계단이 있어. 걔 성령 충만할 때 너 계단 주게 안 했어. 회개하는 거 보고 주세요. 내가 그래. 아무렇게나 줘. 주 내려오는 거 다 줘봐도 소용도 없으니까 준다는 거죠. 여러분, 영계 진입로가 다 각기 다른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야 정확합니다. 그래서 맺힌 것을 풀어라. 맺힌 것을 푸는 시간 물두멍에서 죄의 고리를 슉 끊어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영적인 축복도 있고 그죠? 육적인 기업도 하나님이 내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는 깊은 인재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 그 비밀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그 하나님과 대화했을 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홀로 내보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차근차근히 가나안 땅을 걸었다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걸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같이 얘기할 때 같이 동행하겠다가 여호수아는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돼야지. 어? 아멘. 그래야 정복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깊은 임재에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어디 정상으로. 계속 정상으로. 그래야 말씀 받는 거. 아멘. 그 내 신앙생활이 사람의 말에 떠밀려 가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떠들어댑니까? 남자, 여자, 할머니 얼마나 그 불평소리를 다 듣고서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갈렙도 마찬가지. 그 중에서
여호수아 그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모세와 함께 동행했을 뿐 아니라 깊은 임재 속에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멘. 믿음의 비밀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는 정복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을 나눠줬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 안에 머물렀다. 아멘. 하나님 계획. 이제 우리는 이제 구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죄의 고리를 끊어내면서 사역해야 되고 죄의 고리를 끊어내면서 신앙생활 해야지만 됩니다. 앞으로 숙제고요. 오늘은 세상을 방향 없이 물통봉 세상만은 불통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아멘. 인도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되거든요. 덕. 믿음의 덕을 쌓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면 믿음의 덕을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씻어야 돼요. 아멘.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맺힌 거 원통함을 풀어라. 만약에 원통함을 그것을 갖다가 풀지 않고 계속 있으면 우주 공간에 나는 큰 소리로 울고 있어요. 그 소리가 우주를 돌아. 너무 아파서 죽는다는 그 소리가 우주를 돌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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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원통함을 풀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물도봉에서 나를 씻고 성령의 은혜로 더 깊이 나를 받아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나를 씻어줘. 너부터 씻어라. 씻어. 다 씻고 우리 요정 목사님은 뭐예요? 너무 많아. 미친 게. 이 고리를 빨리 끊어내는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회개를 천천히 하면서 이 속에 뭐에 죄의 근원이 뿌리째 쫙쫙쫙 나가야 되고 기름진다 능력으로 아멘. 이것이 그래야지만 와다다닥 타고 탄다 와다다닥 타고 깨끗한다 기름진다 거기에 이제 생명수 강물이 아멘. 우리가 참마음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거든요. 참마음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게 습관적인 죄가 이렇게 늘 이렇게 앞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여러분 더 이상 내가 아무리 하려고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법이 있거든. 이건 누가 끊어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끊어. 다른 기도 하지 마. 왜? 성소에 들어가거든요. 그게 진짜 성령 사역을 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그 뜰에서 사역하면서 다 성령, 물론 성령 사역 다 해요. 성소 안에 들어가야 성령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
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비밀이 그죠. 아멘. 착착 넣어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비밀이 나만 알게 하거든요. 받은 자만 아는 비밀. 그것을 하나님이 기록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 내가 화가 너무 많다. 이러면 내가 맺힌 고리가 너무 많다. 이것을 끊어내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생명수 강물로 불두멍을 나에게 주시고 나를 씻어주. 이런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꼬여가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하신다. 자, 오늘 자 스톱됐어요. 스톱.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씻고 씻어도 날마다 묻어지는데 그 까만 거, 시꺼먼 거, 속에 다 탄 거 이런 거 다 갖고 살아봐야 고통스러워요. 내려놔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게 내 인생인데 이걸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예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은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속에서 하고 나면 내게 진짜 불덩이 같은 것들을 팍 이거 경험해봐요. 너무 불덩이라 화가 많아서 불덩이를 그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맑아지고 냉철해지고 명석해지고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그냥 탁탁탁 다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세계가 그냥 쫙 열어져 버려요. 아멘. 자, 이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